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벌써 삼국유사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신라 놀치왕 때 충신 재상과 그의 아내에 관한 동화랍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다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제목, 재상과 그의 아내. 임금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우가 있었어요. 한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좋으나 싫으나 내 가족이니 함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임금님은 두 아우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임금님 곁에는 언제나 수많은 아름다운 궁녀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또 많은 신하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온갖 아첨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한 핏줄을 나눈 형제와 나누는 한마디 말보다 즐겁지가 않았어요. 임금님과 두 아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답니다. 신라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의 힘으로도 오랫동안 두 동생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맏아우 미해는 바다 건너 섬나라인 일본에 끌려가 있었지요. 겨우 10살이 되어서 신하 하나만 데리고 끌려가 버린 지 벌써 30년이나 되었어요. 둘째 아우 보혜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나라인 고구려에 끌려가 있었어요. 임금님은 그동안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두 아우를 돌려보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어요. 그러나 두 나라의 임금들은 결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우를 빼앗아 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는 신라는 힘이 약했거든요. 임금님은 두 아우를 생각할 때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와 향기로운 술이 있어도 두 아우를 생각하면 혼자서 즐길 수가 없었지요. 임금님은 날이 갈수록 가슴이 메이는 슬픔과 그리움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나라 안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가 시작되자 임금님이 먼저 큰 술잔을 들고 모든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경들은 이 술잔에 담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것은 이 나라 안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이옵니다. 신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아니요. 경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지 모르나 침은 지금 술이 아니라 피를 마시고 있는 것만 같구려.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술잔을 쏟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마, 어쩐 일이옵니까? 신하들이 몹시 놀라며 물었어요. 경들은 어찌하여 침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침의 사랑하는 두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는 한 침은 결코 술잔에 입을 대지 않겠노라. 침이 비록 임금의 자리에 있다 하나 일찍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노라. 라고 임금님은 더할 수 없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임금님 앞으로 나왔어요. 조그만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재상이란 신하였지요. 마마의 슬픔은 곧 신의 슬픔이 아니옵니까? 신이 목숨을 걸고 마마의 두 아우님을 모셔오겠나이다. 재상이 말했어요. 오, 경에 충성해. 짐은 오직 기쁜 마음을 누릴 길이 없노라. 만일 짐의 두 아우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반드시 경의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임금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재상에게 주었지요. 재상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단숨에 들이켜고 곧 길을 떠났어요. 먼저 몰래 국경을 넘어 둘째 아우 보혜가 잡혀있는 나라로 들어갔어요. 재상은 그 나라의 병졸처럼 변장을 하고 다니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보혜가 갇혀있는 성을 찾아냈답니다. 그때 재상은 그 나라의 높은 무사 차림을 하고 있어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졸들의 눈을 속이고 보혜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재상은 보혜에게 꾀를 일러주고 금돈 100냥을 주었지요. 그리고 재상이 먼저 국경지대에 가서 숨어 있기로 했답니다. 보혜는 재상이 준 금돈 100냥을 꺼내 성을 지키는 병졸들에게 자랑하며 말했어요. 이것 봐. 화살촉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금돈 한 입씩을 주지. 어때? 반짝이는 금돈이 탐이 난 병졸들은 앞다투어 날카로운 화살촉을 빼버렸어요. 자, 마지막 금돈 한 입 남았구나. 누구든지 잘 달리는 말 한 피를 몰고 오면 이 금돈까지 주겠어. 하고 보혜가 꿰자 욕심 많은 병졸 하나가 재빨리 날랜말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정말 이 말이 제일 빠르단 말이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보혜가 금돈을 주며 물었어요. 나 참, 한번 타보시오. 그럼 알지 않겠소? 병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좋아. 그럼 내 한번 타봐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나도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말에 올라탄 순간 보혜는 쏜살같이 성을 빠져나와 달아났어요. 앞불사 보혜를 놓친 병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미친 듯이 활을 쏘아댔어요. 하지만 촉이 없는 화살은 아무리 쏘아봤자 꽂히질 않았지요. 보혜는 힘껏 말을 달려 재상이 숨어있는 국경지대까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보혜는 재상을 따라 무사히 임금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오, 내 아우 보혜야.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정녕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보혜를 만난 임금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형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꿈에 그리던 아우를 만나게 되자 임금님은 맏 아우인 미혜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네, 그대의 공은 잊지 않겠네. 그런데 하루빨리 미혜를 만나고 싶은데
미애를 데려올 수가 없는가? 임금님은 재상에게 물었어요. 네, 마마, 그리하겠나이다. 간절한 임금님의 슬픈 눈빛을 보자 재상은 바다 건너 섬나라로 곧장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상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있었어요. 그러나 재상은 집에 들러 아내와 딸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섬나라로 떠날 채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재상이 탄 배가 막 포구를 떠나고 있을 때 비로소 소문을 들은 아내와 세 딸이 달려오며 소리쳤답니다. 서방님, 어디로 가시나요? 배를 멈춰주세요. 그러나 재상은 배를 멈추지 않고 손을 흔들며 바다를 건너갔어요. 섬나라에 가서 미해를 몰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꾀를 낸 재상은 섬나라의 임금을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 임금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빼앗고 소신을 죽이려 하였기에 가까스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훌륭하신 임금님의 신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상이 거짓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자 갸륵한지고 짐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라. 라며 섬나라의 임금은 기뻐하며 재상에게 높은 벼슬과 좋은 집 한 채를 주었지요. 재상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온갖 고기를 잡아 섬나라 임금께 바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극정성으로 행동하였기에 섬나라의 임금은 조금도 재상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이제 재상은 마음대로 미해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미해를 도망가게 할 꾀를 짜내며 기회만 노리고 있던 어느 이른 새벽녘, 짙은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었어요. 재상은 몰래 미해를 찾아왔지요. 때가 왔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에 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십시오. 신은 이곳에 남겠습니다. 재상이 말했어요. 아니 돼요. 공도 함께 떠나도록 하오. 미해가 재상의 팔을 잡아 말했지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서 떠나십시오. 신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니 함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으니 어서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며 재상은 끝내 미해만 떠나보냈어요. 재상은 미해를 도망시켜 놓고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미해처럼 꾸미고는 한낮이 되도록 이불을 덮어쓰고 나오지 않았지요. 방문을 열어라. 섬나라 병졸들이 와서 수상쩍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중이요. 재상이 미해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지요. 얼마 후 병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문 열어라. 문 열어. 병졸들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땐 이미 미해를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가 버린 후였답니다. 재상은 잠자코 문을 열어주었어요. 재상은 꽁꽁 묶여서 섬나라의 임금 앞에 끌려갔어요. 너는 어찌하여 네 나라 왕자를 몰래 보냈느냐? 섬나라 임금이 물었어요. 우리 임금님께서 아우를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시기에 보냈소. 재상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너는 이미 짐의 신하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상이 대답했지요. 네 이놈! 닥쳐라! 다시 한번 말해보라. 치매 신하라고 하면 용서해 줄 것이나 만일 아니라면 무서운 벌을 내리겠노라. 섬나라의 임금이 두 눈을 홉뜨며 소리쳤어요. 그러나 재상은 굽히지 않고 말했지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네 이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치매 신하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벼슬과 재물을 주겠노라. 어떠냐? 아니요. 나는 우리나라의 개나 돼지가 될 망정 이 더러운 외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소. 차라리 내 나라에서 가진 매를 맞을지언정 외나라의 벼슬은 받지 않겠노라. 무엇이 어째? 여봐라. 이놈에게 무거운 벌을 주어라. 섬나라의 임금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소리쳤어요. 예! 병졸들이 달려들어 재상을 발가벗겼어요. 그리고는 억센 갈대를 벤 날카로운 갈대밭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했지요. 재상의 발에서 새빨간 피가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너 이놈! 이래도 치매 신하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섬나라 임금이 다시 물었어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재상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섬나라의 임금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가 나서 이번에는 벌겋게 단 쇠판 위에 재상을 세워놓고 물었어요. 네 이놈! 넌 누구의 신하냐? 그러나 재상은 힘껏 머리를 저으며 소리쳤어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온몸이 타들어가도 재상의 굳은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섬나라의 임금은 재상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재상을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 슬픈 소식이 바다를 건너 재상의 나라에까지 들려왔어요. 두 아우를 찾았지만 임금님은 재상과 같이 훌륭한 신하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임금님은 재상의 아내에게 높은 벼슬과 재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재상의 큰 딸을 미해의 아내로 삼았답니다. 그러나 재상의 아내는 벼슬과 재물을 모두 버리고 재상이 섬나라로 떠난 그 포구의 산마루 위에 올라가서 밤낮 없이 먼 바다를 바라다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못해 그 아내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어요. 더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 위해 아내는 돌이 된 것일까요? 비와 바람과 눈보라와 벼락에도 깨뜨려지지 않는 단단한 돌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신라 놀지왕 때의 충신 재상이 고구려와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왕의 동생들을 구하고 자신은 죽임을 당한 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죽어 망부석이 되었다는 아내의 슬픈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어요.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으로,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지요. 당시 신라는 지금과 달라 성씨를 잘 쓰지 않던 시절이기도 하고 아버지 성씨와 더불어 어머니 성씨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울산 울주군에는 충렬공 박재상 유적지가 있는데 부부의 위패를 모시고
충절을 기려 배양한 치산서원과 치술령의 망부석 등 오늘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므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겠지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